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때로는 왜 이렇게 삶이 뭐가 막히는지 또 왜 답답함은 풀리지 않는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을 더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고발하라 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숨긴 죄를 회개할 때에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숨긴 죄를 드러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라엘, 로암미, 로누하마라는 자식을 주뇨. 자, 이 자식들의 그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책도 아까 읽으시고 덮어버리셨어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름 뭐였어요? 로암미, 로루하마. 자, 근데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앞에 로가 빠졌어, 로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라고 그랬어요. 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암미라는 건 내 백성. 근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는 뭐예요? 내가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로가 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로가 빠졌어요. 이 말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회복하고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이 내 백성 삼고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어요. 여기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논쟁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래들은 고발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 되고 다시 긍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를 고발하라. 여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고멜아의 고멜이잖아요. 이 고멜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고멜. 여러분의 어머니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로암미 또 로루하마 그 어머니 고멜, 호세아의 부인 그 고멜, 그 어머니 고멜을 고발하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과 로암미와 로루하마의 어머니는 이 고멜은 어떤 사람이? 이 고멜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불량한 상태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고멜 때문에. 음란한 여인 고멜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불량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머니 고멜의 죄를 고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고 처리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회개 과정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억눌리고 안 풀리고 답답한 상황이 아마 계속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죄를 고발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드러내지 않게 그냥 덮어줘 버리기 때문에 드러난다. 고발이라는 거 뭐예요? 드러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고발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그러면 기소해서 이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보내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한다고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죄를 고발하라, 이 말은 너희 죄를 감추어 두지 말고 드러내서 처리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고 다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뭐가 답답하고 막히는 것 같으냐? 이 죄를 고발하지 않고 덮어두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 이거를 드러내야 돼. 고발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고 다 죄를 없이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으니까 뭐예요?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래 말한다고 말이죠.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걸 알았는데 이 남편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자, 그 남편이 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자기 너 잘못을 청산하고 돌아오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람을 피워요. 아유, 당장 이혼하고 꼴보기 싫어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라는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 남편의 사회적인 그 체면 때문에 지위에 우스갯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래, 너나 나나 이혼하면 서로 인생에 흠이 생기고 또 아이들 결혼하는데 또 좋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기는 하자. 그런데 기본적인 대화만 하고 우리 각자 살면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부부가 되어 살기는 사는데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 살자. 자, 여러분 이 결혼 생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리가 없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면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기는 부담스럽고 나를 속고하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은 싫고, 그래서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허울,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관계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게 바로 이 모습들이라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이 고멜을 향하여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기 전까지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라고 할 때에 여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보면 한 4번 나오는데 여기 이 얼굴이 뜻하는 게 뭐냐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전화할 때 뭐라고 말하면, 야, 우리 얼굴이나 한번 보자. 뭐 그게 진짜 얼굴만 한번 보고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 사람 전체를 한번 보자, 만나자,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야, 얼굴 한번 보자 하면 다른 거 보지 않고 딱 얼굴만 보고 돌아오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얼굴 한번 보자는 우리가 만나서 너의 전체를 다 아울러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하자, 그런 표현이 얼굴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얼굴에서 음란을 지하라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전체를 내가 원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전체를 내가 원하고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이 말은 너의 삶 전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그랬어요. 여기 왜 민망해 또 유방 사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민폐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남에게 해피하게 끼치는 것을 싫어해요. 그 민족들마다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말이죠. 이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마음이 있는 장소가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의 위치가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한 이 유방 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호세아의 아내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음란한 행동만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깊은 마음속의 음란까지 제거하라, 없애라 그 말이에요. 음란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음란까지도 제거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 4절을 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이라 그래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고멜이 이 호세아에게 시집 올 때 이미 음란한 자녀를 잉태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씨를 잉태해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라는 것 해가지고 이게 내 신지 아니신지도 알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누가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고 생기면 다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이 고멜이 호세아에게 시집을 온 후에도 자꾸 옛날에 했던 그 음란한 습성대로 음란한 행동을 계속 한다고 말해요. 계속 나가서 딴 남자하고 재미 보고 딴 남자 씨를 자꾸 배 갖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영적으로 바람을 피운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로 말한 호세아가 호세아, 여호수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사람 아닙니까?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자꾸 나가서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람을 뭐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누가 내게 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는 따라가겠다. 그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음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바람 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목구녕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육체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바람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내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룻밤 자고 나면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음행을 한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뭐다? 이건 영적인 바람이라 그래요. 바람. 또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원하는 영적 자극을 계속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 그 자극을 계속 추구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연애가 짜릿짜릿해요? 결혼 생활이 짜릿짜릿해요? 연애죠. 처음 보는 여자가 한 두어 번 만나서 손길만 싹 쓸 때도 찌릿찌릿한. 만나면 불이 튀고. 짜릿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결혼해 보세요. 되면 하고 왔는지 옆에 앉아도 짜릿도 안 하고 전기도 안 오고 집에 가면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나가서 새서방 만나면 짜릿짜릿하고 자극이 오고
자, 짜릿짜릿하고 자극이 오면 여러분 가정 가진 여자가 나가가지고 맨날 딴 남자 만나갖고 여관 가서 짜릿짜릿하게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연애가 짜릿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했으면 힘들어도 가정을 가꾸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건사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자꾸 자극만 쫓아가면 되냐 그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더 뒤로 놔두고 그냥 내가 주는 자극들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게 그게 바로 그 영적 음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음행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라는 게 짜릿짜릿한 것 한두 번이죠.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또 헤어져요. 왜냐? 그 사람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또 헤어져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또 뭐가 생각나요? 그 짜릿한 게 또 생각나. 그래서 또 어디 남자 없나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간음에 빠진 사람은요 자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꾸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해버리면 되지. 그렇게 짜릿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 짜릿한 그 남자가 결혼했어. 여긴 이혼 정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까요, 안 살까요? 못 삽니다. 또 다른 자극을 찾아서 또 그 가정을 뛰쳐나와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 여러분 영적인 거지도 그렇고 영적인 음행을 하는 사람도 보면 꼭 그래요. 내가 이 교회 가서 이 교회가 은혜가 넘쳐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교회에 정착을 했어. 신앙생활을 해. 근데 뭔가 모르게 아쉬운 게 하나쯤이 있어. 여러분 결혼생활에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 남자가 다른 거 다 좋은데 힘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없네. 이 남자는 돈도 많고 잘생기고도 잘생기는데 뭔가 하나가 아쉽잖아요. 그 아쉬운 거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바로 이 고매가 같이 그렇다고 하면 나를 사랑한 자를 나는 따라가겠다. 아니 남편과 결혼했으면 남편과 살아야지. 그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주든지 안 하든지 그 가정을 지키며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나는 사랑을 찾아 떠나갈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술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기름도 주니까 나의 만족을 주니까 따라간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음행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내게 주신 영생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 귀한 영생의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언제까지나 연애가 주는 짜릿함만 가지고 맨날 이 남자 저 남자만 여간방만 돌아다니며 인생 그렇게 살 거냐고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주신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견뎌내며 내가 지켜냈습니다. 이 믿음 지켰습니다. 이 신앙 지켰습니다. 내 사명의 자리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너 뭐 하다 왔느냐? 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는 자극을 쫓아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여러분 이 오늘날도 목회자들도 자극 주는 목사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같이 목회했던 분도 이렇게 막 잡아뜨리는 그 사역을. 근데 그 잡아뜨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고요. 지금 그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하고 다녀요. 그거 갖고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쇠칼라 말건 팍 잡아뜨려.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가 몰려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만 맨날 잡아뜨리면 뭐 할 거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의 열매를 나타내고 그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자빠지고 환상 보고 자빠지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터지고 기도하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냐고 말이죠. 연애할 때는 그것도 필요해요. 자극도 필요해.
근데 그것만 갖고 어떻게 사냐 그 말이죠. 가정을 지켜야지. 사명을 지켜야지. 할도리만 갖고 살아야지. 언제까지만 우리가 자극을 쫓아 사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내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자녀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냐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죠. 일평생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잘하게 하고 키우는 게 그게 목사가 할 일이지. 아니, 성도 잡아뜨리면 뭐예요? 저도 잡아뜨려 볼까요? 여기다 한 100볼트 전기 넣어가지고 어째부터 자빠지게. 그거 갖고 신앙생활 갖고 하면 안 돼. 그거 미련한 거예요. 그거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여기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이런 것들을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바람 피웠노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세상에 가진 건 세상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더라. 내가 어디 갔더니 그곳에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더라. 나에게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졌노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본문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람길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자기 스스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니까 강제적인 수단으로 앞에 철망을 두르고 웅덩이를 파고 가시덤불을 놓아서 죄 짓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 본문 7절을 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여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내 형편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결국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쫓아갔지만, 그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라갔지만,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미치지 못한다. 결국 떠나버린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그 가늠했던 그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 다양한 것들을 줬던 그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낫구나.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낫겠구나. 결국 생각하고 본집으로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과 또 비슷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탕자 생각나죠? 탕자가 자기 목사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 먼 타국에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창기들하고 다 먹어버렸지만 뭐 창기들만 먹었겠어. 아마 사업도 했겠죠. 사업도 하고 뭔가를 했는데 다 하는 것만 안 돼갖고 다 말아먹었죠. 그래서 아주 거덜나죠.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우리에서 자고 돼지가 먹으며 그렇게 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런 상황 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 됐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쥐엄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다. 아예 그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돼서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다시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가 볼까 그 말.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초점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여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못난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종의 자리에서 가락지를 끼우고 색동옷을 입히며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호세아 그 음란한 여자 데리고 사느라고 참 고생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 좀 보라고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를 사랑한 자가 주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이게 가지 못하도록 가시는 불로 막고 그 울타리로 막고 막아버리니까 결국 그 사랑한 자를 결국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 말. 여러분 인생이 뭔가 이렇게 막히고 빼앗기고 이 울타리 갇힌 것이 쳐진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지금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이 막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엉뚱한데 가늠한 여자처럼 엉뚱한데 팔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에 쫓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뭐가 막히고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못마땅히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또 8절을 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기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이 주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마치 세상이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뺏으리라 그랬어요.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이 참 어린애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게 바알이 준 것으로 알고 바알에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뺐는데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뺏어버려요. 아니 곡식을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익는 계절에 돈을 찾아. 아니 그냥 그 벼가 자랄 때 뽑아버리면 덜 아까운데 이게 1년 동안 열심히 키워가지고 벼 이상이 막 피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가 추수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탁 뺏어가버려.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에 맞들 시간에 포도주 이게 팍 짜갖고 이게 아예 애초 처음부터 그냥 가져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익었어. 1년, 2년 지나면서 포도가 잘 익어서 향이 와인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야 이제 내일 이거 따서 내가 포도주 한 잔 맛있게 먹어봐야 되는 그런 와장창 깨서 다 없애버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지. 익은 곡식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아가고 포도주가 제대로 맛들일 시기에 가져가고 벌거벗은 몸을 가려 급하니까 내 몸이 가려 이제 벌거벗을 빨리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릴 양털과 삶을 뺏어가 버려. 가리지도 못하게.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사람이 옷을 벗었으면 빨리 뭔가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털 가고 가리는데 그것도 쏙 뺏어가. 부끄러움이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진짜 개구장이 같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하냐?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 인간이 비로소 안다고 말이에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바알이 주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실 거구나. 결국 내가 욕심내도 내가 열심히 1년간 키워서 곡식을 키워서 거두려 해도 하나님이 가져가니까 꽝 되는 거고, 내가 포도주를 담아서 제대로 맛들이 익어서 이제 맛있게 먹고 또 다른 데 가서 팔아서 내가 돈 좀 벌려고 할 때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그 순간에 결국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 때부터 자꾸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있다가 없어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본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여기 보니까 뭘 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을 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을 옮겨야 돼. 이스라엘 안에서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다 하잖아요. 월삭도 지키고. 그들이 거기서 이 백성들이 저 이방 땅에 가면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명절 지킬 수 있어요? 월삭 지킬 수 있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고 음행하고 그 사랑한 자를 쫓아서 사랑한 자의 나에게 이런 좋은 거 좋다고 자기 쾌락을 쫓아서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품을 따라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 뺏어가는데 뭘 뺏어? 너희에게 희락도 뺏어가고 절기도 뺏어가고 월삭도 뺏어가고 안식일도 뺏어가고 모든 명절도 폐하겠다. 이 말은 백성들을 옮기겠다 그 말.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것들을 하니까 이방 땅에 가면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갖다 놔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른 곳에 이방 땅에 옮겨야만 이런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첫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 뿌리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드리고 있는 이 제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말. 그들을 흩어서 다른 곳에 뿌려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도 못 지키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명절도 못 지키고 희락도 사라진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그게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스라엘보다 뛰어나고 좋으니까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흩어 뿌리게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이 자기에게 주었다고 했던 것들, 바알이 줬다고 했던 것들 다 없어졌어. 심지어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들짐승에게 준다고까지 여기 말하고 너희가 먹는 음식도 다 빼앗아 들짐승에게 주겠다. 자, 그러나 호세아 2장 역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그 말.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살았으므로 이렇게 범죄하게 살았으므로 내가 그를 설득해서 거친 들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완전히 광야로 내몰린 그 고통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자, 거기서 무엇으로 위로한다고 말합니까? 말로 위로한다.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빼앗아 갔었으면 빼앗아간 것을 주는 곳으로 받아야 우리는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다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고 먹을 것도 들짐승에 빼앗고 다 빼앗겼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돌아와야 우리는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말로 위로한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한 말씀으로 위로한다. 왜냐?
내가 빼앗긴 것이 다시 돌아오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빼앗겼는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위로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는 내가 빼앗긴 것이 돌아오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님이 말로, 선자들을 통하여 보내는 말로 나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어떻게?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죄를 고발하고 숨긴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엎드리는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유방사이, 마음 깊은 곳의 음란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우리 삶에 자꾸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가시를 놔요. 가시덤불을. 그리고 우리의 길을 막아요. 붙들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아주 최적의 상태에서 걷어가신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삶에 가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게 벌이 아니라 뭐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긴 거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덮은 죄가 있다면 우리를 붙들어 놓고 있지만 여러분 이 감춰진 죄는 우리를 붙들지만 여러분 드러낸 죄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 고멜의 음란한 습성,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 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골골짜기는 고난의 자리죠. 이 아골골짜기를 어떻게 하신다?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회개로 회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돌아온 자에게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